이 소금, 우리는 소금이 돼야 된다, 또는 빛이 돼야 된다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과연 나는 잘 살고 있는가? 현대를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매일 내가 소금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내가 빛으로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 기로에 우리는 매일 놓여 있습니다. 직장에서 부정한 관행에 우리가 과연 동참을 해야 되는가? 또 친구들과의 모임은 어디까지 함께 해야 되는가? 자녀들에게 신앙과 세상의 성공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어떻게 너희들은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기준에 우리는 매일 흔들릴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마태복음의 이 말씀, 즉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이 말씀에서 우리에 대해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빛과 소금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 선언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떠한 존재로 내가 살아가야 되느냐, 어떠한 존재로 내가 세상의 중간에 내가 서 있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또한 갈리산에서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에게 산상수훈의 이 시작에 대한 부분입니다. 팔복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신 이후에 이 설교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성품은 어떠해야 되느냐, 온유해야 된다, 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어서 바로 그들의 사명과 역할, 내가 그러한 성품을 닮았다면, 내가 그 성품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지, 어떠한 사명으로 어떠한 역할을 내가 세상 속에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라면, 내가 누군가의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서 그 성품을 가지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그 삶 속에서 그 성품이 드러나듯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내가 지니고 있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인정되어지고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세상에서 내가 그에 합당한 그 모습, 즉 소금으로서의 역할과 빛된 자의 모습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관계를 내가 맺고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되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고민과 결단들이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금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소금이라고 하신 것을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당시 이 소금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소금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맛을 내게 하는 역할이라는 거죠. 근데 그 1세기의 이 소금은 생존의 필수품이었다라는 겁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냉장고가 있어서 냉장고에 음식을 쟁여놓고 얼려놓고, 또 어떤 그 이미지를 보니까 어떤 시골의 할머니의 냉장고 안에는 칸칸마다 꽉꽉 차여져 있어서 그 언제든지 끓여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사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댓글에 뭐가 있었냐면, 야, 이 할머니는 전쟁이 나도 먹고 살 것이 있겠네, 준비하지 않아도 몇 개월을 살 수 있겠네 라고 하는 겁니다. 음식을 우리가 얼려서 또한 때에 따라서 꺼내 먹을 수 있도록 냉장고라는 것이 존재하여서 음식을 잘 유지하고 보존하면서 먹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냉장고가 없던 시대에
우리가 음식을 보존하고 먹기 위하여서는 이 소금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필요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금만큼 어떠한 보화만큼 귀중한 물질이었다라는 거죠. 또한 소금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원한 언약을 또한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소금에 보존하는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금은 무엇을 막습니까? 세균의 번식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부패를 방지한다는 거죠. 이는 소금이 음식과 화학적으로 반응하면서 자신의 본질적 성질을 잃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소금은 음식과 섞일까요? 섞이지 않을까요? 소금은 음식과 섞이되 음식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소금은 어떠한 음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음식의 전체에 영향을 미쳐서 그 음식의 맛을 살리고 보존의 기간들을 오래 연장시키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소금의 성질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소금은 그 자체로서 짠맛을 내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그 믿음의 그 자리에 있는 순간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자다라고 칭함을 받았습니다. 구별되어졌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씻김을 받았고 성령님 안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구별된 존재,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자체를 내가 억지로 어떻게 내가 하여야지만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미 자연스럽게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즉 우리들의 모습이 세상의 도덕적 부패를 막고 진리의 가치를 보존해야 되는 역할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중보자의 역할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은 어떠한 의지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드러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부정부패와 맞서는 정직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떤 법을 어기며 내가 어떠한 이득을 취하여서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거죠. 직장에서 불이한 관행이 있을 때 내가 동조하지 않아야 되는 부분들, 또 가정에서 이기적인 문화에 맞서 희생적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부분들, 사회에서 불이한 구제에 대하여서 내가 정직하게 내 목소리를 정의롭게 낼 수 있는 것, 이는 세상을 떠나서가 아니라 세상 한복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하여서 나는 과연 애쓰고 있는가? 승진을 위하여서, 인간관계를 위하여서, 편의를 위하여서 소금의 역할, 소금으로서의 짠맛을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가? 즉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모습을 내가 보여주고 있는가라고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자책감이 들도록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소금의 맛을 잊어버리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우리가 복음의 그 능력을 잊고 있다라고 하는 신호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하여 내가 이미 변화되어지고 드러나져 있는데 어느 순간 내가 그리스도인의 그 아름다움, 거룩한 모습을 내가 드러내지 못하면 마치 소금의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 짠맛을 내지 못하는 자리에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미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가시고 있다라는 거죠.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붙들 때 우리는 세상의 여러 압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금이 음식과 완전히 동화되지 않으면 그 보존의 역할을, 기능을 할 수 없듯이 우리가 세상과 완전히 동일해지면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가 그러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세상과 완전히 동일한 그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여전히 붙들고 계시며 여전히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해 주고 계십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벌어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사용되던 소금은 사해나 지중해에서 채취한 것으로 순도가 높지 않습니다. 다른 광물들이 섞여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 염분이 빠져나가고 짠맛을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소금은 소금으로서의 가치를 잃게 되어지고 바깥에 뿌려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어떠한 영적인 것으로 해석해 보면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완전히 동화되어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지 않게 될 때 그 소금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직장 생활을 할 때에 내가 만나는 그 친구들과 똑같이 이기적인 삶을 살고 그들이 겉으로는 올바르게 살아간다고 하고 있지만 그 삶 속에 보여지고 있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조롱하고 그 사람에 대하여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 저와 여러분들이 동화되어지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우리가 똑같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바로 직면한 위기가 바로 이러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세상 안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세상 안에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과 같은 행동을 그대로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있기에 지금 교회가 세상 가운데 큰 위기를 겪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삶. 오히려 당신 교회 다녀? 당신 예수님 믿어? 라고 물음을 갖게 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경건한 모습을 보이고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의 삶을 살아가는 것. 과연 그러한 모습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상의 소금이 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물음에 우리는 답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소금의 비유를 그치지 아니하시고 연이어서 더욱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소금이 부패를 막는 소극적인 기능이라면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는 이 빛은 어둠을 몰아내는 적극적인 기능이라는 거죠. 우리는 단순히 세상의 부패를 막는 역할만을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은 소금보다 더욱더 역동적인 것입니다.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이라면 빛은 어둠을 적극적으로 몰아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도 빛이 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이미 선언을 하셨다라는 말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미 완료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미 빛을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자로 세워졌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에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아니할 것이다. 빛이 드러날 때 산 위에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은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지형적 특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높은 곳에 위치한 마을의 등불들이 밤에 멀리서도 환하게 비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제가 산토리니를 갔다가 낮에 가서 그 아름다움을 보고 밤에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나오는 과정 속에서 그 언덕 위에 있는 수많은 집들을 바라보면서 멀리서도 그 아름다움을 보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합니다. 높은 곳에서도 마을의 등불들이 밤에 멀리서도 환하게 비치는 것, 이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은밀하게 우리들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움의 모습을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만 드러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한복판에 서 있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그 빛이 세상 가운데 발산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 빛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자연스러운 구별됨이 있어야 되는 것, 이것은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의 삶을 통하여서 변화되어진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떻게 빛된 빛의 그 사람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내가 노력을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바꾸어 놓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그 빛을 드러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껴지게 하십니까? 아니면 인상 찌푸리게 만들고 계십니까?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낙심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실 거라는 거죠. 내 안에 여전히 어둠의 모습이 있고 내 안에 여전히 세상적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세상 가운데 빛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느니라. 당시의 가정에서 사용된 등불은 올리브 기름을 연료로 하는 작은 램프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등불을 높은 등경 위에, 등전대 위에 올려두면 어떻습니까? 이 어두운 곳에 이 등 하나가 있으면 주변이 다 밝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발 아래라고 하는 표현은 곡식을 재는 그릇을 가리킵니다. 이것으로 등불을 덮으면 빛이 완전히 차단되어지는 거죠. 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신앙을 감추거나 내 신앙을 숨기려고 할 때 말하고 있는 비유입니다. 즉 우리가 이 말 아래에 둔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내 신앙을 감추었을 때 우리는 빛을 드러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은 등불을 어디에 숨기시고 있습니까? 직장에서 조롱을 받을까봐 숨기기도,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이상해 보일까봐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을 숨기기도, 가족 앞에서 갈등이 생길까봐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기를 꺼려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그렇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너 잘못된 거야 라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등불을 숨기고 싶어하는 마음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거부나 비난, 손해를 당할 것에 대한
이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할 때 우리는 사람들의 반응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빛을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빛을 가리는 대표적인 말이 바로 소비주의 문화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단적인 예라는 거죠. 더 많이 소유하고 싶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고 더 많은 것을 추구하고 싶은 것이 성공이라고 말하는 이 문화 속에서 자칫 검소나 절제나 나눔과 섬김이 그리스도의 가치를 부끄럽게 여기게 만들게 되어지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받은 자입니다. 물질이 주는 일시적인 만족보다 더 큰 영원한 기쁨과 평안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죠. 수많은 물질이 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의 삶이 평안하지 않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은 나에게 독약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복음의 풍성함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세상의 헛된 가치에 휘둘리지 않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물질에 있어서 물질을 취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직하게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넘어서 탐욕의 자리로 나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재화들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내 안에 탐욕이 되어지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 물질은 나에게 독약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또한 그렇다고 해서 내 신앙을 과시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등경 위에 올려놓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가장 적과적이고 적절한 위치에 온 집안을 다 비칠 수 있는 위치에 두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뒤를 돌아서 내 앞에 있는 것만 보기 위하여 내가 등불을 여기에 둔다면 뒤에 있는 사람은 이 밝음을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조용한 섬김으로, 때로는 용기 있는 말로, 때로는 일관적인 모습으로 우리의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그렇다면 감당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 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너 빛이다, 너 소금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왜 우리가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야 될까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과 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세상 속에서 인정을 받기 위하여서 내가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평판을 얻기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물음 앞에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질문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답은 명확합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 나의 영광과 나의 안위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좋은 모습을 드러내기 위한 목표가 아니라 내가 소금의 역할과 빛의 역할을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핵심적인 목표는 무엇이겠습니까?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이 너희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서 착한 행실은 헬라 원어로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는 단순한 도덕적으로 선한 것을 넘어서 아름답고 고귀하고 탁월한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선한 일을 많이 합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더 선한 일을 더 크게 한다라는 거죠. 이재용은 어떻습니까?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또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어떤 단체를 만들고 그들에게 안 보이는 사람들을 이끌어가기 위한 강아지를 키워서 그들에게 나눠주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들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착한 행실의 동기와 목적의 근본은
그 세상에 보여주고 있는 선한 행실과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선행은 자기의 만족이나 사회적인 안정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바로 온전한 표현이라는 거죠. 하나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즉 이 세상에서 소금의 빛깔을 역할을 감당하는 그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 정말로 이 중요한 구별입니다. 세상의 칭찬을 받고 싶어서, 그 평판을 받고 싶어서 선한 일들을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 이건 독사조라고 하는 뜻입니다. 단순히 찬양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참된 성품과 위대하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당신 정말로 착한 사람이야, 당신의 그 섬김이 정말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라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깨닫게 하고 마땅히 그분께 존귀와 영광을 드리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한 일일까요?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착한 행실을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적이나 도덕성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 안에 형성해 가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나타낼까요? 우리가 정직하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갈 때 사람들은 우리에게 저 사람은 바른 사람이야, 정직하고 착한 사람이야 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러한 삶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걸까? 저러한 삶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라고 하는 물음을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평안할 때 사람들이 그 평안의 근원이 어디인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성품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 나아갈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 세상 안에 살아가고 세상 안에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세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세상을 이중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신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대상으로서의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들을 가르친다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타락한 가치 체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되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치 체계에 우리가 동조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고 세상 안에 거하면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되 세상에 죄악된 문화나 하나님이 없는 삶의 방식을 우리들이 거부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이 진정성 있는 관심으로 세상에 참여할 수 있는 마음. 직장인들은 동료의 어려움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들을 외면하고 무시하거나 왕따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어려움에 관심을 갖는 것. 또 가정에 있는 사람들은 이웃들과 진실한 관계를 맺어가는 것. 학생들은 친구들과 진심으로 배려하고 돕고 나아가는 것. 고령의 성도들은 인생의 지혜나 경험을 나누며 젊은 세대들에게 영적인 조언을 하는 역할이 그러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역할을
내가 어떠한 점수를 받기 위하여서, 내가 어떠한 나중에 뭘 하기 위한 그 포인트로 써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어떠한 자별적인 것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먼저 그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씀. 그 우리의 모든 선한 행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사랑에 대한 응답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다른 사람들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의 모습 속에 정말로 해와 같이 빛나는 얼굴이 우리들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단순한 우리가 억지로 짓는 그런 조커와 같은 그런 억지로 만들어내는 웃음이 아니라, 우리의 웃는 그 모습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진정으로 드러나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그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예전에 사역을 할 때 청소년 사역 법무부에서 그 사건을 담당하고 사건을 보는 일을 하는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 직원이 어느 날 전화를 해서 울면서 전화를 했는데 이렇게 전화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이 세상에서 이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악함을 봤는데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몇 가지의 사례를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정말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악함이 너무나도 큼을 듣고 충격을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그 사건을 보면서 직업이기 때문에 안 볼 수 없어서 보긴 하는데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충격으로 다가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번 듣고 신방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나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소금이 되어지고 빛이 되기 위한 그 주님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어떻게 드러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계시의 영을 주셔서 세상과 다른 방법, 하나님의 방법들을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시고 그 능력 안에서 이 세상 가운데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모습은 한순간에 있다가 사라지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그 그리스도의 성품이 점점 더 확장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성과에 급급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직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라고 해서 급급해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꾸준히 선한 영향력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보여주셔야 되는 거죠. 이러한 인내심도 우리의 성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깨닫고 그분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신뢰가 가능할 때 가능하다라는 거죠. 우리의 인내심 우리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분냄 어떤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보심에도 불구하고 참으시고 우리를 여전히 빚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이요.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소금이고 이미 빛입니다. 우리는 소금이 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그 구원을 경험했느냐, 이미 여러분들은 소금입니다. 빛이 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빛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진리라는 거죠. 그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 안에 생명이 심어졌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품이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세상 가운데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일하시도록 우리를 내어 들으시고 복음의 진리 앞에 온전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존재다. 나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확신할 때
우리의 일상을 통하여 세상은 바뀔 겁니다. 직장과의 사람들과의 그 관계도 내가 이미 소금이기 때문에 화해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가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미 비치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실 수 있습니다.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놀라운 정체성을 함께 나누는 신앙의 공동체가 이 교회 공동체라는 거죠.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고, 연약함이 있을 때 그것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다시 한번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를 요청하고, 그 기도를 들은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함께 기도할 때 결국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칭찬하게 될 것입니다. 너를 보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지 궁금해 라고 만들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사람들이 보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모습?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런 모습을 아직 보이지 못한다라고 해서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내 스스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우리는 소금입니다. 그 합당하게 살아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여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